오늘 새해 첫 주일에 저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데르센 동화집에 미운 오리 새끼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오리 가정에 알에서 오리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오리 새끼가 유난히 좀 크기도 하고 색깔도 그렇고 아주 밉게 생겼어요. 미운 오리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태어난 한 형제 오리들도 그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형제뿐만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엄마 오리까지 미워하고 싫어하고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왕따를 당하고 할 수 없이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10월에 마음 착한 할머니를 만나서 그 집에서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도 암탉하고 고양이가 막 괴롭힙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어디서 굴러왔냐고 아주 이렇게 괴롭힙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이제 그 이듬해 어느 날 호수 위에, 맑은 호수 위에 저쪽에 백조들이, 너무 아름다운 백조들의 한 무리가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참 멋있고 아름답다 하면서 그리 헤엄을 치고 가다 보니까 물 위에 너무 아름다운 백조가 떠 있는 겁니다. 자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모두가 주변에 있는 오리들이, 암탉이, 고양이가 이 미운 오리 새끼 했기 때문에 미운 줄만 아는데 물 위에 떠 있는 자기를 본 순간에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백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백조의 물 위에 어울려서 거기서 높은 하늘을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동화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외모로 보고 또는 생활의 현상을 보고 실패했고 부족하고 남과 비교할 때 턱없이 모자란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없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천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럴만해요.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포로지 노예와 같은 생활들을 했어요. 그래서 뭘 크게 해볼 수도 없고 이 사람에게 치이고 저 사람에게 치이고 생활 속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기만 했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세상을 보세요. 현실을 보세요. 우리는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세요. 남의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고 어떻게 큰 소리치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보배롭고 존귀합니까? 맨날 천대만 받고 꾸지람만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노예 아닌 노예 같은 생활하는데 우리가 뭔데 존귀한 자입니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왜 너희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줄 아느냐 하면서 그 이유들을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로운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은 내 이름을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제유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제유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말이 우리에게 해당되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내가 누구냐?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어서 이 땅에 보냈다.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부터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늘하겠지요. 김제육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냐? 너희를 창조한 자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과거에 노예 생활을 했던 포로가 됐던 무슨 일을 했던 간에 이전 일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난 해까지 내가 실패했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미군 오리 새끼처럼 천독꾸러기의 대접을 받았거나 멸시를 받았거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거나 이전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 말씀처럼 새 일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광야의 길을 열어주겠다. 사막에 강물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는 여러분과 여러분 위에 또 여러분의 교회 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힘껏 믿고 외칩시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생수를, 광야의 길을, 사막의 생수를 하나님이 내주실 걸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실패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쓰러졌더라도
배고파 아주 굶주리고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더라도 과거를 잊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이제 내 앞길에는 광야에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막 같은 내 앞길이지만 반석의 생수가 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왔습니다. 교회 개척했을 때 초창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때 제일로 많이 부른 찬송이 바로 이 가사, 이런 내용이 있는 찬송가 있어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들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절이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게 믿어집니까? 바위에서 어떻게 샘물이 나겠는 걸 믿어집니까? 그런데 안 믿어지니까 더 이 찬송을 부르고, 믿어지는 믿음이 올 때까지 믿습니다 하고, 주여 이 믿음 달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길이 광야 같은 곳에 길이 열려서 이곳까지 온 것이고, 반석 위에 생수가 솟아나서 우리가 먹고 산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광야의 생활을 40년 할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생수나게 해줬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들이 광야에서 샘이 없는데 어디서 물을 마셨습니까? 반석에서 생수나게 해주셔서 그 물을 목마르지 않게 광야에 사는 동안 마시고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오늘 하나님이 깨우쳐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준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 그래서 너는 내 작품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내가 너를 광야에서 길을 열어주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사막에서 강물이 흘러나게 해준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험한 세상에서도 길이 열리고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를 계속 입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영화로운 존귀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보배로운 자인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큰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복인지 아느냐 하며 소개하는데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겠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예정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우리는 저 어느 날 적당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거니,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서 그 섭리 가운데 예정 가운데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귀한 일. 조선시대에 암행어사와 우리가 똑같습니다. 암행어사가 누굽니까? 과거에 급제했어요. 전국의 젊은이들이 시험 봤는데 거기서 급제한 사람이 암행어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행어사가 딱 되면 임금님의 이름으로 임금님의 명을 받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높은 벼슬 가진 사람에게도, 아무리 재산이 많은, 재물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임금님의 이름으로 닦아서 그들의 부정부패를 파헤치고 잘못되면은 결박해서 다 포도청에 가둬버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러지같이 보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수십 년 과거에 낙방한 아주 처량한 선비 모양으로, 그런 모양으로 하고도 등장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내 뒤에는 임금님이 있다. 내 품에는 마패가 있다. 마패. 이 마패를 들리면 임금의 신하들이 와서 내가 지목한 사람을 결박한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겠어요. 나는 지금 거지가 아니다. 나는 암행어사다. 그렇게 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지금 살 때,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해도, 남들이 경쟁해서 탈락했어도 내가 누구냐? 세상에 사는 삶의 동안에서는 부족하게 보이고 못나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택한 하늘나라의 암행어사다. 내 뒤에는 이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택하였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정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는 내 자식이다 하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천덕꾸러기면 우리도 천덕꾸러기예요. 하나님이 실패자면 우리도 실패자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영광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천덕꾸러기고 실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지금 어려웠다고 해서 이것은 잠깐이고, 우리 이 세상에 연극이나 영화의 한 편을 생각해 보세요. 한 영화가, 한 연극이 되려면 어때?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조연들이 있어요. 그만해. 순간 왔다가 단역으로 출연한 배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역할이 단역이에요. 단역. 그래가지고 이 단역이, 나는 내 인생은 저 주인공이 못 되고 조연도 못 되고 단역이니 내 인생은 실패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단역이 없으면 주인공도 소용없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단역이 있어야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너는 주인공 역할을 하고 오너라. 인생의 한 연극에서 주인공 역할, 너는 조연 배우가 되다 오너라. 단역 배우가 되다. 그렇게 했어요. 거지 나사로는 어쩌면은 이 역할 중에서 가장 힘든 역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거지 역할을 잘한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그 역할이 너무 힘든 역할인데 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평가해서 남과 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잘 됐니 못 됐니 실패했니 성공했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지나가는 길에 그 역할에 불과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 가운데 택해서 너는 이 역할을 해, 우리를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은 참 존귀한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2절부터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므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는 때로는 파도를 만나고 때로는 불꽃에 빠지는 것처럼 환난을 만난다 이겁니다. 파도를 만나는 험한 시험을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이 이 물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불 속에 빠진 것과 같은 환난에 빠졌다 해도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제 고향에서 선배 목사 한 분이,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향에서 또 학교 선배가 개척을 할 관심을 가졌는데, 불과 2, 3년 만에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열심히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부조한 건축비를 어떻게 모금했냐면, 이 교회 성도들 건축위원들이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 지역의 특산품인 김과 미역을 갖다 판매합니다. 무조건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최고급 김과 고급 미역을, 특산품을 가지고 중간 도매상 다 끼지 않기 때문에 사는 사람에게도 기쁘게 살 수 있는 가격에다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교회 성도들이 그걸 많이 팔아줬어요. 그 이익이 교회 건축, 성전 건축에 쓴다고 하니까 더 팔아줬어요. 그런데 그냥 와서 김만 팔아주세요 한 게 아니라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했습니다 하는 간증을 해줘요. 이분이 사는 이 중소 조그마한 도시에 중앙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었어요. 그 도시에서 제일로 큰 시장이요. 시장이 수십 개가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났어요. 다 태워버립니다. 그 당시에 40년 전 가까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험을 든 가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이 모두 다 손해를 본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장사 못하니까 또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길이 싹 타오르다 이 집사님 가게 와서 벽에서 다 꺼졌어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믿어져요? 저는 본래 의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잘 주는 것 같아요. 응답을 줘야 믿지,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장까지 가봤어요. 기차를 타고 그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거기를 일부러 가봤어요. 가봤더니 새까맣게 다 탔어요. 앙상하게. 그때까지 내가 가서 볼 때까지 뭐 고치지도 않아. 뭐 어떤 뭐 수선한 뭐 방법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한 바퀴 빙 돌다 보니까 다 탔어요.
정말 마음 아프게. 그런데 한쪽에 모서리에 두세 개 가게가 한 가게에 딱 오다 벽에서 멈춰 있어, 불이. 거기는 하얘. 다 새카만데 그 두 개 정도의 가게만 하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가게가 그 집사 아닌 가게구나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교통사고 안 납니까? 당합니다.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교통사고를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당했어요. 기도의 왕이에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분인데 왜 교통사고를 당했을까?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는데 아무도 안 다쳤어요. 버스 안에 어머니만 다쳤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목사의 어머니, 기도의 권사님이 왜 다쳤을까?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경희의료원에 입원을 했어요. 경희대학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버스 회사에서 그걸로 입원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 가끔 이제 신방 가서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 할머니는 복받은 할머니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교통사고 난 거는 별거 아닌데 모든 병을 다 고쳐주었대요. 아주 온몸의 병을 다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하고 모든 걸. 그 시대는 교통사고 나면은 병원에서 다 치료해버립니다. 그래도 괜찮은 시대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새 사람이 돼서 왔어요. 건강하면. 그래서 지금 올해 100세예요. 올해 100세. 만 100세. 이제 5월만 지나면 노원구청에서 100만 원 줍니다. 만 100세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그런 방법으로도 보호하는 것이 있구나. 합력의 선을 이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어디를 가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다윗은 신앙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꽃 타오르는 환난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물에 빠져야 될 것 같으면 빠지게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만약에 물에 빠져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병들어서 10년 동안 병석에 누워서 고통스럽고 천국 가는 것보다 물에 빠져서 금방 죽는 게 더 낫겠지. 몰라요, 뭘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당시는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겁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함을 받는 자인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서 얘기한 거예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 우리는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 못난 놈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보배롭지도 않고 존귀하지도 않고 천덕꾸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다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천덕꾸리로 한다고 나는 천덕꾸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좌우 거울을 보면서 나는 못났어, 그리고 뭐 남들과 경쟁하다 뒤떨어지고 나면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나를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나에게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내가 스스로 나는 못났어 하면은 나를 창조한 작가가 하나님이에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큰 죄를 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생각하세요. 내게 가장 맞는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내게 이 모습이 가장 맞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가장 내게 주신 사명을 주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적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자꾸 눈꺼풀이 내려와요. 눈이 감겨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 나 수술하지 않게 해주세요. 눈이 더 이상 안 내려오게 돼요. 눈이 감겨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안 됩니다. 수술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모두 다 나이 들면 감기니까 그걸 올리는 수술을 하는데 첫 인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새 사람, 다른 사람 같아. 보기가 참 그래서 아무리 그 눈하고 뭐 주름을 펴고 아무리 뭐 한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저는 간직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눈썹이 찔립니다. 그래서 눈썹 찌른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수술을 많은 분들이 하고 해야 된다고 권면을 해요. 그런데 의사들은 뽑아달라고 그래요. 자꾸 찌른 이 눈썹이 또 왜 자라, 그게 보니까 다 뽑았는데 또 자라가 올려. 그럼 또 뽑아버려요. 그래서 이걸 뽑아버릴지언정 칼에 손을 안 대려고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그건 내 신앙이에요. 여러분, 뭐 수술했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다 알아. 제가 수술해야 할 사람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방금 말한 것도 눈썹이 이렇게 꼽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뭐 하면은 수술을 하셔도 괜찮을 거다. 그 다음에 사고가 났는데 흉터가 생겼는데 그것을 없애는 수술을 해서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모습이라면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도 괜찮을 거다.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는데 뜯어고치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바꾸는 것이래. 지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디자인 박물관에서 한 800년 전에 국보급 도자기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간송 전형필 씨가 모은 이 도자기들과 이런 보물들입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우리나라 10손가락 안에 든 부자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재물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쾌락을 위해 쓰고 방탕한 데 쓰고 헛된 데 쓰는데, 이분은 이 돈을 가지고 보물을, 우리나라 보물을 지키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물을 모으는데, 그 당시 서울의 기와집이 제일 비싸고 좋은 게 기와집이었어요. 대부분 초가집인데 기와집이, 그 기와집 420채 값을 보물 사는 데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후손이, 우리 조상이, 선조가 재산의 98%를 보물을 사서 지키는 데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사서 모은 이번에 전시하는 보물 중에 보물 68호가 있어요. 청자, 상감, 운학, 문배병이라는 거예요. 청자, 고려 청자가 전시되고 있어요. 800년 전에 보물 1978호, 우리나라 보물 1985, 국보 275, 이런 것들이 지금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보물을 알고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서 이 보물이 흩어지지 않고 남의 나라에게 뺏기지 않고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오래전에 신안 앞바다에서 보물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어부들이 그물에 건져진 이 그릇을 보고 보물인 줄 모르고 그걸 개밥그릇을 했어요. 보물을 아는 사람은 보물을,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걸 사서 지키고 보물로 보호하고 있지만, 보물인데 보물을 모르는 사람은 개밥그릇이다.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보물과 같은 존재라 이겁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너는, 내가 볼 때 너는 보물이다. 나의 보물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보물이라고 하는데도 자기 스스로 나는 보물이 아니라고 개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개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보물이다 하는데도. 여러분, 생각을 새해는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세상 사람들이 무시해도 신경 쓰지 말아요. 그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란 것은 그들은 알 턱이 없어. 천국도 안 믿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나는 보물과 같다. 나는 보물이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나는 존귀한 자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